만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우리는 왜 꼭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원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고민할 것 없이 도와주어야 하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섬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사람처럼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땅하고 합당하며 당연한 것, 그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하고 합당하며 당연한 건데 제자리를 벗어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마땅하고 합당하며 당연한 곳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죠.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조사를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판단할 때 거짓 없이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내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까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동안 쌓여온 많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의식 속에서 거짓이 없는 상태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의 깨달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4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종교적인 행위만 그렇게 하면 뭐하냐는 것이죠. 마음이 고집되고 위선되어 있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당시에 거짓과 위선과 외식하는 것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손도 같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44절을 보시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또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만약 그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내 속에 드는 생각과 마음을 살필 때 여기서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진실된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도나 형식에 얽매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살핌으로써 거짓과 외식과 위선이 빠지지 않도록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탄이나 마귀, 귀신 등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 대적자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런 대적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45절을 보시면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취급을 하셨기 때문에 46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욥기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1, 2장을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의에 같이 참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의인인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대답하기를 욥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서 그런 것이라고 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하시고 몸에만 손해대지 말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대적자들이 해를 끼치게 되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이 하시는 일을 허용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죄악이 깊어진 까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의 가장 근원적인 배경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대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깊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도한다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4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를 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원망을 하여서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신앙이죠. 따라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일까? 49절 이하를 보시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날 정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록 많은 대적자들이 다른 길이 있다, 다른 데로 가보자 유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분명하게 자리 잡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기도하여 매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당연한 일이 늘 제 자리에 그리고 거기에서 아름답게 작동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한 길이신 하나님을 다시 새겨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깨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곡해하고자 하는 많은 유혹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하고 마땅하며 합당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